이 시간에 서로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민 목사님께서 그러셨는데요. 인사할 때는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하라고 하셨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삶 사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색하죠? 승리했냐고 물어보면 어색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할 겁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위대한 미국의 재건. 저 슬로건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내내 내세웠던 그의 슬로건입니다. 위대한 미국을 다시 재건하겠다. 그게 바로 트럼프가 국민들을 향해서 했던 약속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봐도 좀 이상합니다, 저 사람.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요,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는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를. 그런데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지금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가장 막강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미국민들이 트럼프를 선택했을까? 바로 강한 미국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미국, 그 자리를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위상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미국의 태도, 이런 미국의 변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당장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를 하는 이유, 그 중심에 중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내세우는 이유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조금만 사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사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만약에 미사일을 발사한다, 우리나라에 사드를 설치해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더 먼 거리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대응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드 배치가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에서 전 세계에 걸쳐서 구축하려고 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환, 그 한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도 돼 있고 괌에도 돼 있는 그 미사일 방어 체계가요, 우리나라에 설치되면, 사드 같은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설치되면 연결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전문가들의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사드를 설치하는 이유는 북한 때문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드 배치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것 같습니까? 북한이요? 아니요, 북한은 꿈쩍도 안 해요. 신경도 안 써요. 중국입니다, 중국. 당장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응해서, 그러니까 웃긴 게요, 미국이 설치했는데 미국한테 뭐라고 안 하고요, 그 설치한 우리나라에 뭐라고 해요. 배치한 우리나라. 그래서 당장 관광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내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제재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사상 최대 관광 적자라고 하던가요? 그게 지금 지난달에 발표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관광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중국의 그런 보복 조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의 흐름, 눈에 보이는 싸움, 그 싸움에서 중국과 미국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껴서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 권력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세계 역사, 세계 권력에만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복음의 중심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던 교회 역사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만 계속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복음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파송하면서 교회 역사의 중심에 안디옥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중심이, 교회 역사의 중심이 옮겨진다, 이건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졌다, 교회 지역이 옮겨졌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더라, 이런 단순한 적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교회와 복음의 역사에 주목해야 하는가? 교회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세계 역사의 흐름과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복음 전파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 그건요, 저 안디옥에 복음 전파를 위해 필요한 사람과 복음 전파를 위해 필요한 재정이 모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공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2장 25절에 보면요, 13장 바로 앞에 있는 1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가뭄 때문에 고생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재정 후원을 합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교사를 파송했던, 지도자를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안디옥 교회는 성장한 겁니다. 이걸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 교회가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두 가지, 사람과 돈입니다. 그게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라도 역시 동일합니다. 왜냐?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에도 중심이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역사가 시작될 때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갔느냐? 로마로 갑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로 가고요, 로마에 간 복음이 유럽 전역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역사의 중심이 로마가 되고 유럽이 됩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유럽이 교회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유럽에서 끝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옮겨갑니다. 유럽 대륙이 중심이었다면 그게 영국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영국이 교회의 역사의 중심의 전면에 등장했다가 그게 또 어디로 옮겨지는 줄 아십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미국으로 옮겨집니다. 미국이 교회 역사, 선교의 역사의 중심에 섭니다. 그랬던 미국을 건너서 그게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잠깐 한국에 들렸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렸던 게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유럽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계속 동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중국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교회는 무섭게 일어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중국 교회 지금 1억 명이 넘었다고 추측합니다. 모릅니다. 지금 실제로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왜냐? 중국 정부는 교회에 대한 통계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3자 교회, 중국 정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교회는 인정하지만 진짜 교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 지하교회거든요. 모릅니다. 얼마나 될지. 그런데 교회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세계 패권 역시 동일하게 흘러갔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가 세계 역사의 중심이었다면 그 로마 제국 그 중심이 어디로 옮겨가느냐? 유럽으로 옮겨갑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유럽이 중세 1000년 동안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랬던 세계 패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그 영국이 세계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주무를 때 그때가 영국의 전성기였고 영국 교회 역사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역사의 중심, 세계 역사의 중심이었던 영국의 패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배웠던 것처럼 미국이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세계의 강대국으로 군림합니다. 왜 그런 역사들이 이어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계의 역사가 그냥 중심이 흐르는 것처럼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던 흐름이 지금은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6년 기준으로 GDP 기준,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볼 때 세계 11위, 11번째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겨지세요? 저는 그런 기록을 볼 때마다 도대체 이런 기록은 누가 조사하나 싶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가?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11번째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경제 규모가 커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눈부신 발전, 진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놀랄만한, 깜짝 놀랄만한, 전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을까요? 우리나라는요 3가지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분단 국가입니다. 분단 국가. 세계 선진국 중에 분단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또 하나 내전을 겪은 나라입니다. 세계 선진국 중에 내전을 겪었던 나라 극히 드뭅니다. 그 또 하나 식민 지배를 당했던 나라입니다. 세계 선진국 중에 식민 지배를 당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3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을 겁니다. 한국 사람이 워낙 뛰어나서 우리 한국인들이 워낙 뛰어난 머리와 뛰어난 재능과 성실함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얘기하는 거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같으세요? 근데 어떠세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죠. 외국에 나가 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과 경쟁하면 동종 업종에서 외국인과 경쟁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세탁소를 차린다. 미국 사람이 차린 세탁소와 한국 사람이 차린 세탁소가 둘이 경쟁을 붙잖아요. 한국이 무조건 이깁니다. 한국 사람이. 왜냐? 그만큼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붙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둘 다 망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같은 한국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도요 교회가 한 5-6번 쪼개진 것 같아요. 그 좁은 싱가포르 바닥에서 교회가 갈라져요. 제가 한 10년, 20년 아니요 5년밖에 안 있었어요 싱가포르에. 근데 그 5년 동안에 1년에 한 번씩 교회가 쪼개지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국인이 인간성이 좋다? 아니요 전혀 인간성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봐서도 알잖아요. 스스로를 보면 알잖아요. 한국인이 부지런하다? 아니요. 근무 시간은 세계 최장입니다. 왜 그렇게 긴 줄 아세요? 시간으로 때우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요 일할 때 진짜 집중해서 일합니다. 근무 시간에 딴짓 전혀 안 해요. 그런데 저만 봐도요 근무 시간에 딴짓 진짜 많이 해요. 그걸 뭘로 때우느냐? 시간으로 때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까지 잘 살 수 있게 되었을까? 한국이요
세계 2위 선교사 파송국입니다. 지금도 필리핀에 가면요, 제일 많은 선교사가 누군 줄 아세요? 한국인 선교사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잘 살 수 있는 이유, 앞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육받은 사람, 준비된 사람, 그리고 또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른 이유 없어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한국의 은혜를, 축복을 놀랍도록 부어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흐름이 중국으로 가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세계 복음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축을 감당하는 게 중국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세요? 중국이 맞닥뜨려야 되는 상대가 바로 이슬람권입니다. 마지막 세계 기독교와 맞닥뜨려서 싸움을 하는 세력은요, 이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 세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으로는 안 돼요. 미국 사람으로도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죄송한 얘기인데, 선교사님들이 한번 파송되려면요,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몰라요. 많은 재정 지원과 많은 후원과 훈련과.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요, 기회만 되면 그냥 나갑니다. 왜냐? 복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복음이 불일 듯 일어날 때 선교사님들이 진짜 목숨 걸고 아무 후원도 못 받는 상태에서 나갔던 것처럼 지금 중국이 그래요. 이슬람 세력과 맞서서 복음을 전파하려면 그렇게 목숨 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로지 복음에 목숨 건 사람들, 제가 보기엔 그게 중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 흐름 가운데 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나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이 주축이 된 교회입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좀 다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말씀 1절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명단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5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름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이름도 있을 텐데, 첫 번째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누구냐? 사도행전 11장 22절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착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착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말과 행실이 믿음과 인격이 하나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저 착한 사람이 그냥 성격 좋은 사람이 그게 아니고요, 그의 믿음과 그의 삶에서의 인격이 일치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태동했을 때, 교회에 재정이 필요할 때 자기 전 재산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거든요.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인데, 그 마가가 마가의 다락방 마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전 교회가 모일 정도다. 그러면 다락방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 가문입니다. 바나바 역시 굉장히 부자입니다.
가문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가문인 거예요. 근데 전 재산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나바는요, 믿음과 그의 삶이 일치되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첫 번째 등장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헬라어는요, 우리나라 말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요, 사람 명단을 기록할 때, 지금도 주보 작업을 제가 하거든요. 근데 주보에 명단이 나올 때가 있어요. 명단 나올 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배열을 잘 해야 돼요. 왜냐? 말이 들어와요. 왜 순서를 이렇게 하셨어요? 말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이해 잘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생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서열 따지죠? 한국 남자들은요, 무조건 민증을 까야 정리가 됩니다. 민증을 까서 나이 서열이 딱 정리되고 나면 남자들 관계가 딱 정리가 돼요. 그런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어떤 기질이 있냐면요, 나이 순으로 수는, 그래서 뭔가 그런 걸로 정리를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는 다릅니다. 헬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엔 뭐가 들어있냐면요, 중요한 순위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어순조차 그렇게 갑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 1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이란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왔죠? 아니요. 헬라어 성경은 다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무조건 제일 중요한 단어가 앞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의 순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가 제일 처음에 등장했다? 그건 바나바가 이 5명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 기록을 할 당시 누가가 이 1절을, 사도행전 13장 1절을 쓸 때는 바나바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담임 목사님 생각하시면 돼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저 시므온한테 붙은 설명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저 니게르가 뭘까?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친구들 약간 검은 친구들한테 어떻게 놀리셨습니까? 저희 그런 거 없었나? 여러분 너무 착했나? 저희 때는 어떻게 놀렸냐면요, 니그로라고 놀렸어요. 니그로. 이 니게르라는 뜻이요, 그 바로 니그로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검은 피부의 사람. 그러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누구냐면요, 흑인입니다. 흑인인데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은요, 여러분도 성경에서 많이 본 것처럼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인만 가질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매치가 안 되죠? 흑인인데 유대인? 유대인이 어떻게 흑인이지? 이 사람은 흑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유대교로 개종했던 시므온이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굉장히 이력이 복잡한 사람입니다. 흑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그래서 지도자까지 된 사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이 루기오라는 사람입니다. 저 루기오는요, 라틴식 이름이에요. 근데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레네가 어디냐?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굉장히 복잡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출신 성분은 이탈리아 같은데 그가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건 구레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도 분명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마나엔입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얘기해요. 저 젖동생이 무슨 의미인가? 저희 아버님이요, 올해 몇 세가 되셨더라? 78세 되셨는데 아버님 형제분이요 12분이 있었어요. 12분. 저희 아버님 형제가 12명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그 마을에서 상도 받으셨대요. 다산했다고 상도 받으셨대요. 그런데 그 큰형님들 누님들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저희 아버님이 첫째세요. 저희 아버님이 6째인가 5째인가 그러신데 첫째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분들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동생들도 많이 죽고 해서 지금 남아 계신 형제는 셋밖에 없어요. 12분 중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랑
저희 아버님 형제 중에 첫째랑 막내랑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최소 12년입니다. 그리고 길게 잡으면 20 몇 년까지 가요. 그래,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데 나이 많은 아저씨가 삼촌 이렇게 부르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형제가 있으면, 젖동생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그런 형제입니다. 나이 차이가 엄청 나는 동생.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젖동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헤롯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헤롯이 어디 출신이냐?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에서의 후예. 그렇기 때문에 마나임 역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한테 무슨 그 설명이 붙어 있냐면 앞에 밋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밋 사울 이렇게 되어 있죠. 5명 명단이 쭉 나오는데 왜 사울 앞에 밋이라는 단어가 붙었을까요? 이겁니다. 기타 등등 사울, 이거예요. 5명 교사 중에 가장 뒤에 기록되었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 사울이 이때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앞에 설명해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밋 사울이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아직까지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사울의 경력, 과거 경력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혔던 그의 경력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밋 사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5명의 교사를 놓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5명의 교사를 두고 있는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냐?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냐? 주를 섬길 때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섬겨라는 단어가요,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큐티할 때 들리시던가요?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것도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으로 구원을 시키셨지만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냐면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걸 명심하십시오. 공동체로 부르셨고 공동체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분명하게 밝혀주시느냐?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언제 들었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 어떤 가운데 예배했냐? 금식할 때 예배 중에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금식인지는 모릅니다.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금식한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금식을 왜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식을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금식은 단식 투쟁과 다릅니다. 왜 그런 거 있죠? 시위할 때 내 의견을,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단식 투쟁하는 것,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한테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서 하나님 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라는 마음으로 금식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아이들이 엄마한테 투정 부릴 때, 엄마한테 땡깡 부릴 때 엄마 나 밥 안 먹어, 이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나님 앞에 조르기 위해서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곡기를 끊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외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 힘이 있어야 내가 뭔가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힘을 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아무리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열심을 내서 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 제목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전권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겠다는 의미를 담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의가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교회에서 일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왜 어떻게 해야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바로 저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하실 때, 찬양팀으로 섬기실 때나 교사로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준이 뭐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찬양팀으로 봉사를 한다,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팀으로 봉사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대로 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돼요. 내가 좀 기분 나빠, 그러니까 나 못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도 내가 힘들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일 못하겠어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사역자는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걸 어떻게 점검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내려놓으면 알 수 있습니다. 찬양팀을 하는데 너 찬양팀 하지 말고 쉬어 라고 말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버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분 나빠서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요, 자기 기분 따라서 봉사하지 마십시오. 왜 봉사하는 거예요? 왜?
교사로 섬기실 때 무조건 기준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교회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시키시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세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나 절대 내 기분 상한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때려치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주목해서 보실 게 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셨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완전히 다른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바나바가 제일 처음에 등장했어요. 이 얘기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김전민 목사님을 파송한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난리 나겠죠. 아니 왜 김정민 목사님이에요? 김정민 목사님 가시면 어떡해요? 교회에서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 절대로 담임 목사를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를 보냈어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저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교회는 사람이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세우는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갖고 있는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특별히 뛰어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은 거의 우상화합니다. 어느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정년이 되셔서 퇴임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단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 교단의 젊은 목회자들이 뜻을 모아서 광고를 냈어요. 뭐라고 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절대로 은퇴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남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누구 개인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모임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소망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끄집어내시면서 바나바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뭐냐? 사울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사람과 같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해지자고요. 그죠? 여러분들 일할 때 이 사람하고는 좀 안 했으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게 없어야 된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사울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인정 안 하는 지도자입니다. 밋 사울이라고 붙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성령님이 직접 명령한 사역에 온 교회 성도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같으면 그랬겠죠. 아니 도대체 왜 저 사람이야? 아니 저 집사가 가서 뭐 하겠다고? 저 집사는 가서 일도 못하고 깽판만 칠 거야. 저 집사를 왜 보내? 라고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너희들의 그런 판단은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그 누구도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비록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저 사울이요 나중에 가면 바나바와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 버립니다. 아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 가서는 바나바는 복음의 중심에서 사라지고 바울만 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울을 파송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울을 하나님이 지금 들어 쓰시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정하지 못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시면서 그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한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청년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지금 바자회 하잖아요. 바자회의 주체도 누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불러 시키신 일입니다. 그러면 바저회할 때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바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실 게, 사역자만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신 김대원 선교사님만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택했고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내 소유가 된 백성인데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됐냐면 내가 어두운 데서 불러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됐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선택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불러 시킨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니고 있습니까? 그 학교 다니는 일이 지금 하나님이 불러 시킨 일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나요? 그럼 그 직장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이 불러 시킨 일입니다. 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불러내서 교회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나라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세계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불러낸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또 한 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러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